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케이르케고르는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저서의 후반부에 말씀을 분석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이질적인 것이 돼버린 현실을 고발하면서 많은 이들이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기독교를 논하는 학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내면 윤리를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평지 설교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실천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실천하도록 의도된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평지 설교의 결론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고 열매 맺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37절과 38절에 나타난 내용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들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앞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경우 인도자나 인도를 받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름대로 남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 자신 역시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같은 맹인이기에 큰 불행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선생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인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책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을 통해 직접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책은 별로 없었고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면 선생과 같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생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는 아무리 온전히 배운다고 해도 그 선생의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기에 그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생으로서 아무리 비판하고 지적해준다 해도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티와 들보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티는 매우 작은 나무 조각이나 또한 가시를 의미하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바치는 기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작은 결점을 상징하는 티와 또한 자신의 큰 허물을 상징하는 들보라고 하는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본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들보와 같은 결점을 지닌 채 타인에게 그의 티 같은 결점을 뽑아내라고 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당시 율법의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편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형제의 결점을 제거하도록 충고하는 일 자체를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눈에 들보, 즉 더 큰 허물을 가진 채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형제를 비난하는 이 태도의 그릇됨을 지적하시면서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권면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내 눈 속에 건물을 바치는 이 커다란 기둥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이 미세한 잘못은 정말 잘 찾아내어서 선생과 같은 노릇을 하길 원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에게는 항상 관대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 때문에 라는 말과 생각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의 허물은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적한 그 일을 말로든 생각으로든 내가 그 이후에 스스로 범하고 있게 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 지체들의 연약과 허물들을 보았을 때 진정 돕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의 모습과 상대방을 향한 마음가짐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모습에서 나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기준과 형식과 또한 가치관 등에 입각하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거슬려서 정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을 먼저 돌아보게 될 것이고 이에 우리는 겸손케 되어져서 내 주변 지체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낼 수 있는 적절한 상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이자 의학 박사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눈보다 더 예민한 기관은 없기에 손가락이 와 닿는 순간 눈꺼풀이 다친다. 남의 눈을 치료하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감과 인내와 침착과 냉정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티를 빼내는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로 매우 섬세한 일에 손을 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작은 티를 올바르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겸손해야 하고 공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이와 동시에 냉정함을 유지하고 접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늘 나 자신을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성찰해 보면서 내 눈의 들보를 먼저 해결하기에 힘쓴 후에 오직 겸손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겉면을 실천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하는 말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43절 앞절에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앞서 말한 내용들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거나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앞서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결론적 교훈들이 이후에 나타날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를 요약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들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 중에 특별히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구절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우리의 생각인과 동시에 나의 내면의 현 주소임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누가는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는 생략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는 이유, 또한 교회 활동 중심에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가장 많은 상위권의 이유들이 사람의 말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중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 험담 등을 듣게 됐을 때, 또한 내가 신앙적으로 잘 따랐던 어떤 사람이 남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에 대해 염증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고 동질감을 형성하고 끈끈해짐을 느끼기에 만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더 자극적인 말로 왜곡되고 증폭되어집니다. 이는 어느 한 개인,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교회까지도 확장되어집니다. 이 말은 결국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입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입술의 열매는 결탄코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열매에 대한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과 호세아 14장, 말라기 1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같은 단어를 살펴보면 심령이 공고하고 부패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실된 참회와 신앙의 고백, 또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음에 가득한 입술의 열매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한 말들을 내뱉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험담의 입술입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십니까? 연약한 지체를 높이고 살리는 입술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는 입술이십니까? 그 마음에 들어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은 말만 하며 구별되지 못한 입술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우리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열매로 인해 그 나무의 정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사람 역시 아무리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는 결국 그 말과 행위로 인해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이름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먼저 나의 중심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말씀으로서 왜곡된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낸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치장할 필요 없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전책성이 어떠한지 가장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남은 인생 속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충만히 채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얻게 되는 귀한 열매를 그 입술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평지 설교의 마지막 비유인과 동시에 결론으로서 듣고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예와 존경의 칭호인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 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라고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삶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삶이며 어리석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며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의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 뒤에 나타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두 건축자의 모습에 빗대어 나타나고 있는 48절과 49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8절에 나타난 한 건축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하면서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결과는 큰 물과 탕류에도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며 신자에게도 찾아오는 그 어떠한 환난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49절에 나타난 건축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맨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큰 물살이 들이치자 이 집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집이 곧 무너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곧으로 해석된 헬라어 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 모습을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졌다는 단어는 모두 남김없이 무너진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오직 이 구절에만 나타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 집이 무너지고 파괴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레그마라고 하는 명사가 추가로 사용되어 집이 무너져서 그 파괴됨이 매우 심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또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평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환난이 왔을 때에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평지설교 전체의 내용에 대해 두 건축자 중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 교훈을 주시며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내진 설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내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진 설계라고 하면은 이 지진에 의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은 당연히 이러한 내진 설계가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칠레나 아이티에서는 건물이 붕괴되거나 맥없이 무너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큰 빌딩이 버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의 건물은 대부분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평범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지만 지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재해가 왔을 때는 내진 설계의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진 설계의 여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듣는 그 순간은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동안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신자와 이렇지 않은 신자의 모습은 분명히 구별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 위에 세워진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고, 혼탁한 세상 풍파에 견디기 위해서라도 듣고 행하는 능력이 시급함을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촉구 속에 행할 말씀 자체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남아있는 말씀이 없으니 이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행하기에 앞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이고 주일 밤과 수요 예배, 더 나아가 금요기도회와 새벽 예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듣는 일 가운데도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썼는가 아닌가는 신자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고난의 현실 앞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커져갔을 것이고,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나갔다면 이 세상의 거대한 풍파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굳건한 신앙인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모양만 신자가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듣는 것과 행함이 동반된 신행일치의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25에서 27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을 통과했습니다. 이 여름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행사들은 멈춤이 없이 이 더위 가운데서도 지속이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걸음 역시 힘있게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끝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교세와 스텝으로 참여했고, 이를 준비하며 교사 강습회와 여러 모임들로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과 청년회원들은 학기 수양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와 또한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알고 깨달은 것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된 것을 행함을 통해 나타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의 잘못이 보인다면 이를 정죄하기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그 지체를 바라보며 내 일이 아니라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권면 또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에 결코 335 모여서 남을 흉보기에 앞서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에 맞게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또한 그 입술로 전도하고 그 입술로 찬양과 기도하는 등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들을 마음에 담아 삶 가운데 실천해 내고야만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